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저가 땅을 판단하시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2020년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내온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듭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태어나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온 인류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주당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보하니 어두운 밤이 밝았네. 어두운 밤이 밝았네. 탄생하니 이르러 자비하신 주께서 하늘 보좌 떠나사 우유 안에 두셨네.
목자들이 보고서 들은 소식 즐거워 영광 돌려보내네 영광 돌려보내네 인간 죄악 많으나 탄생하신 우리 주 모두 덮어주시니 사유함을 얻었네 광야의 왕 오시니 목자같이 우리도 구주 찾아 배웠고 기쁜 찬송 부르세 기쁜 찬송 부르세.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회중기도는 교단이 제공하고 있는 성탄절 공동기도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탄절 공동기도문은 비대면 예배 유튜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에 스크린에 화면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성탄절 공동기도문이 있고요. 어제 보내드린 예배 안내 문자에 성탄절 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순서지에도 성탄절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성탄절 공동기도문의 인도자 부분은 제가 하고 회전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으로 성탄절 공동기도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탄절 공동기도문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아버지의 광채시며 영원한 빛이시여 오 주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영광의 왕 정의의 태양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도다. 오 주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여 오 주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 영혼의 목자시며 완전하게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오 주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모든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보호자 신앙인의 수호자시여 오 주님 오 주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 다함이 없는 지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여 오 주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천사들의 즐거움이시며 모든 성도들의 면류관이시여 오 주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도다. 주님께 영광.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도다. 그분을 영접하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신다. 그분을 높이세. 오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라. 오 나라들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다. 아멘.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 57번 성탄절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도 여러분이 받으신 순서지에 수록되어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제공될 것입니다. 교독문 57번 성탄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나라를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나연주 사모님께서 성탄절 특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죄악의 엄밀
왜 그런가 하면 2020년도 한 해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쪽에서 특별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안 좋은 쪽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어려움과 시련이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까지 이럴 상황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 곳곳에 함께 견뎌내야 하는 시련과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앙적으로도 한 번도 이런 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전염병에 의한 어려운 한 해였기 때문에 그럴수록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밤하늘에 별이 떴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고 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별을 발견한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처럼 더욱더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듯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성탄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탄절만큼 전 세계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누리는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얼마 전에 제가 조계사에서 성탄 축하 트리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천들까지도 심지어 타 종교인들까지도 축복하고 축하해 줄 만큼 전 세계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전 세계적인 명절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성탄절은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구원의 기쁨을 준 사건이라고 볼 때에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볼 때에 이 성탄절만큼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복음의 소식은 없지 않을까, 기쁜 소식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 성탄절 예배에 비대면 예배로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깃들며 더 나아가서 고통받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상에 온 누리에 성탄의 기쁨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의 기쁨을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제가 발견하게 된 소중한 정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이사야는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지 그것을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민족들까지도 이 기쁨을, 왜 우리가 거울 효과라고 하는데 누가 웃으면 같이 웃게 되잖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가 웃으면 애도 웃고 엄마가 울면 아이도 울고 겨우 거울 효과인데 이사야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기쁨은 정말 흘러 넘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이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 성탄의 아침만큼이라도 이 성탄의 기쁨으로 모든 시름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단어 하나하나 정말 기쁨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볼까요?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는 조금도 어둠이 섞여 있지 않는, 오직 찬란한 빛으로만 가득 차 있는 환희가 들어있는 듯 느껴집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한다. 얼마나 기쁜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더 이상 도시로서의 기능,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이 기뻐하라고 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한테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예루살렘한테 너 황폐한 예루살렘아 기뻐해라,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라, 이렇게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는 지금 7절에서 10절 사이에 저는 마치 기쁨의 빛으로 이사야가 가득 채워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이거를 읽고는 제가 어디가 떠올랐는가 하면,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9번 4악장에 이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세요. 우리 찬송가 13장인가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게 원래 곡이 베토벤 곡입니다. 그 환희의 송가 많이들 알아요. 그 환희를 지금 이사야가 환희의 송가, 이사야의 환희의 송가가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사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기쁨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는 이런 기쁨을,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파수꾼에 전하는 소식, 곧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사야는 환희의 송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길래 이사야는 이 한마디를 듣고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환희의 송가를 노래하고 있는가? 먼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산을 넘어오는 발인데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산을 넘어오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 그러니까는 여기 발은 파수꾼의 말인 거죠. 그 파수꾼이 산을 지금 넘으면서 외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파수꾼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왜 애타게 기다릴까요? 백성들이. 전쟁터에 누가 나갑니까?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겠죠. 그 전쟁터에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버지를 보내놓고 얼마나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겠습니까? 사실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어쨌든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무슨 소식이면 더욱더 좋겠습니까?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파수꾼이 전쟁터에서 소식을 가지고 지금 산을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을 넘어오면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파수꾼이고 전쟁터에서부터 지금 막 승리했다는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고국에 있는 백성들한테 전하려고 막 산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을 넘을 때 말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막 숨이 헐떡거리면서. 그런데도 그 소식이 얼마나 빨리 전하고 싶은 소식인가 하면 숨이 막 헐떡거리면서 산을 넘고 있는데도 일제히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얼마나 빨리 이 소식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소식을 그렇게도 파수꾼은 빨리 전하려고 숨을 헐떡이면서 온 파수꾼이 일제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이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샬롬과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승리였던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선언하고, 여기 지금 이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을 단어로 선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평화와 구원이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완전한 구원. 이 샬롬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을 법한 상황, 그 평화, 그 샬롬, 전인적인 어디에도 고통이 없고 어디에도 괴로움이 없고 어디에도 어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평화, 그 평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복된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며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소식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특별히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50년을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한테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파수꾼이 뭐라고 지금 산을 넘어오면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자가 있죠. 근데 바벨론의 통치자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외치는 것은 어느 때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통치자를 치셨을 때만.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자가 완전히 파멸됐을 때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얼마나 명백하고 분명한 소식이었는가 하면 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이 눈이 마주본다고 하는 것은 그 파수꾼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맞았다라고 하는,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눈이 마주봤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는 가당치 않은 표현입니다. 허락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파수꾼의 기쁨에 차 있는 소리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이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또한 거기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쁨에 찬 소식일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나라를,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 하나로 2000년을 버텨온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삶을 더 이상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고통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승리를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교만한 자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팔입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런 누가복음 1장 51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른바 마리아 참가에 나오는데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샬롬, 평화와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이스라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억압했던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중동 지역에 당시에는 그것이 땅끝이었는데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셔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은 이제 노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끝장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낙원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낙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었는가 하면 시편 126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대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현실일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들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 식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한두 해도 아니고 50년을,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변절돼서 친일을 했는데 여기는 50년이에요. 더군다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식민생활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본문에서 그 기쁨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었던 바벨론의 적, 그리고 그 적의 굴레 아래서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느냐? 평화와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평화와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찬양은 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고스란히 신약의 공명을 울립니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신약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워낙에 이 큰 목소리로 마치 이사야가 외칠 수 있는 그 가장 최대의 성량으로 이 기쁨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큰 소리로 야호 하면은 메아리가 울리듯이 이 신약에도 이 메아리가 울리는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 7절에 나오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에서 온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때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기쁜 소식,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야경하고 있는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하다. 예수님의 탄생이 유앙겔리온, 예수님의 탄생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호와가 승리하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평화와 구원은 바로 누가복음 2장 천사들의 찬양에서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할 때 천사들이 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신약의 복음 유한겔리오는 이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송가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환희의 송가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 발이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 그 발이라는 거예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하나님의 눈과 이 파수꾼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라고 하는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표현도 역시 신약에서도 공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사랑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루엣 정도만 보였어요. 지금처럼 거울이 자세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오실 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대단히 미흡합니다. 부분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바다에 바가지 하나를 바닷물을 떠놓고 이게 바다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실 바닷물을 바가지 한 바가지에 떠났으니까 이게 바닷물이 아닌 건 아니죠. 바닷물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는 표현도 역시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수님을 본 게 뭐와 같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모든 육체가.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며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왜 나를 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한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려고. 여러분 이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송년주일인데요. 송년주일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지혜서 중에 하나죠. 한 해의 막 끝에서는 한 해를 반추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볼 수 있어야겠기에 전도서를 살펴봤어요. 근데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 인생이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라고 하면서 2절에 헛되고 헛되고. 그러면 왜 전도서는 인생을 헛되다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인생은 끝장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자로 태어나고 왕으로 태어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은 이 헛된 것, 허무한 것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헛된 인생이야. 비록 인생 안에 고난이 있고 인생 안에 역경이 있고 인생 안에 시련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환희에 찬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에 겨우 이사야는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가지고 이 정도의 멈출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멈출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구원하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어떠한 슬픔이 있더라도 그 안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고 그 안에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그 탄생의 기쁨을 붙들고 있는 이에게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2장의 참 의미라고 복음서의 저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송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희의 송가는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가사가 들어있는 교향곡입니다. 근데 이 가사는 베토벤이 작사한 것은 아니고요. 프리드리 슐러라고 하는 시인이 작사한 시입니다. 근데 베토벤이 평상시에 이 프리드리 슐러라고 하는 시인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만들 때 이 시를 사용한 이유는 이 시의 내용이 고통에 차 있는 인류에게 형제라고 하는 희망을 불어넣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함으로써 이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인류의 형제를 담아내고자 이 프리드리 슐러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차용해서 환희의 송가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 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는지 우리 찬송가에 들어올 정도로 EU에서 이 곡을 마치 EU의 국가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하나, 환희의 송가를 연주하는 동영상 하나를 선택해 봤는데요. 이 동영상은 광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서 이른바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악기 하나가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합창단이 동원이 되어서 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 동영상을 선택한 이유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틀어주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만 모여서는 그 기쁨의 양이 작아요. 근데 모이다 보면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하면서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여서 이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형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환희의 송가의 본래의 의미, 베토벤이 담으려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잘 담고 있어서 이 동영상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실 때
이 환희의 송가의 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 프리드리히 슐러의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에 얼마나 베토벤이 큰 형제, 온 인류가 하나하나 모여서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실 겁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친구들이여, 이런 곡조들이 아닌 좀 더 즐겁고 기쁨의 참 노래를 부르자.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천상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는 정열에 취하고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다.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은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들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는구나. 그리고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도다. 온화한 그대의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서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여, 진실된 우정을 얻은 자여, 여성의 따뜻한 사랑을 얻은 자여, 다 함께 모여 환희의 송가를 부르자. 그래, 이 땅에 단 한 명뿐일지라도 마음을 공유한 혼을 가진 자라면 환호하라. 태양이 수많은 별 위를 움직이듯이, 광활한 하늘의 궤도를 즐겁게 날듯이 형제여 길을 달려라. 영웅이 승리의 길을 달리듯이 모든 사람은 서로 포옹하라.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입맞춤. 형제여, 별의 저편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으니 억만 인들이여 엎드리지 않겠는가? 창조주를 믿겠는가? 온 세상이여, 별들 뒤에 그를 찾으라. 별들이 지는 그곳에 그분은 계시다. 모든 사람은 서로 포옹하라.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입맞춤.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으니 모든 사람은 서로 포옹하라.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입맞춤.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천상 낙원의 딸들이여,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여, 하나님의 광채여.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환희의 송가가 연주될 줄 몰랐는데 한 연주자의 첼로 연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에는 거대한 합창단까지 하나가 되어서 환희의 송가를 부를 때 전혀 기뻐할 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그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표정이 밝아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그 어떠한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슬픔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모여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땅끝이 구원을 보게 되는 기쁨이 될 겁니다. 이겨냅시다. 떨쳐버립시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포옹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슬픔도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주체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기쁨,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을 보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그런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오늘 하루를,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어제 보내드린 문자에 교회 일반 헌금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거기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은 주중에 오셔서 헌금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나중에 대면 예배 오실 수 있을 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지 않고 드린 예물은 다음 주 순서지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워도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기쁨의 표현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예물 드린 손길이 넉넉하여 드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 그 손길 안에, 그 예물 안에 담겨있는 눈물과 땀방울과 고통과 괴로움, 수고와 노고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신 아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복하며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드릴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서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기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이 기쁜 성탄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와 가족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성탄 축하 순서를 가지고자 합니다. 올해 성탄 축하 순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매년 하듯이 성탄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2020년도여서 2020년도 성탄 케이크를 준비했고
이 케이크의 초를 점화하고 또 끄고 커팅을 하면서 우리 성탄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제가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는데요.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서로 가족들과 함께 서로 안아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혹은 우리 예배실에 있는 비대면 예배를 돕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은 서로 악수하시면서 혹은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2020년도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돌아오는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예배, 감사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듯합니다. 원래 이 성탄절 예배를 마치면 2021년 새해 달력을 나누어 드리는데 오늘 예배에 못 오셨기 때문에 교회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교회 오시면 내년도 달력을 수령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령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이보다 더 기쁠 수 없고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탄생의 기쁨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 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만큼만이라도 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알고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오늘 기뻐하며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으로 온 세상에 기쁨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온 누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